여러분, 불가능한 것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많이 불가능한 일 때문에 괴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불가능합니까? 내 자신도 잘 안 변하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엄마 아빠는 더 안 변하는 것 같고, 친구는 좀 이상하고, 또 주변적인 육신적인 어떤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내용은 가나 혼례 잔치에 대한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보통 3번 정도 결혼식을 합니다. 신랑집 한 번, 신부집 한 번, 그렇게 또 피로연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하려고 목적을 두고 기록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또는 여러 사람이 그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불가능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가능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능케 하시려고 여러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철이 들어갈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인생살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참 아빠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자녀가 아무리 예를 써도 부모님이 변하지 않고 친구들도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왜 이렇지, 이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어떤 무능과 자기 어떤 불가능을 점점 쌓이듯이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는 우쭐댈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발견하고 가야 돼요. 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가? 그걸 여러분 오늘 발견하고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이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절대 이해 안 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절대 이해 안 되는 시간표. 그게 뭡니까?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렇게 되는 거 있죠. 그게 절대 이해 안 되는 시간표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나는 귀신에게 시달리기 싫고, 운명 사주팔찌 시달리기 싫고, 사기 당하기도 싫고, 이혼하기도 싫고, 나는 가정 무너지는 것도 싫고, 자식 잘못되는 것도 싫은데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 당황하게 됩니다. 나는 잘하고 싶고, 나는 가난하기 싫은데 가난하게 돼요. 나는 사기 안 당하고 싶은데 사기 당해야 돼요. 나는 귀신에게 시달리기 싫은데 귀신에게 시달려야 돼요. 나는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게 사람마다. 나는 부모님 잘 모시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실 수가 없어요. 나는 잘 지내고 싶은데 싸워야 돼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게 뭐죠? 절대 이해 안 되는 시간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인생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대 이해 안 되는 힘과 권세입니다. 절대 이해 안 되는 힘과 권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나는 세상에게 압박당하기 싫어요. 프레스 당하기 싫어요. 근데 프레스를 당한다니까요. 난 스트레스 받기 싫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 힘에 눌린다니까요. 난 세상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세상한테 눌린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 이해 안 되는 힘과 권세가 뭡니까? 눌림입니다. 눌림. 뭔가 모르게 여러분을 누르고 있다니까요.
절대 이해 안 되는 시간표, 절대 이해 안 되는 힘과 권세는요, 절대 이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중국에서 그 차 사고가 났는데 아이들이 뭐 20몇 명 죽었다 그러죠, 유치원.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이번에. 중국 공안 당국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조사해 보니까요, 유치원 버스 운전 기사가 불을 질렀대요. 이해 안 되죠, 여러분요? 이해가 가나? 표정이 다들. 아니, 어떻게 그 버스 운전 기사가 자기 유치원 아이들 불을 지를 수가 있습니까? 이해 안 되죠? 그겁니다. 아마 내 생각입니다. 보험을 노렸거나 아니면은 뭔가 제어할 수 없는, 뭔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안 되면, 뭐 깨면 안 되는데 확 깨버리고 이래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깨봤어요? 안 깨봤으면 김현정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큰 거 깼어요. 뚝 꺼보고. 깨보고 알아요. 사람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뭔가 되는 게 있다니까. 그게 절대 이해 안 되는 시간이라니까요. 분명히 자기는 귀신 들리기 싫어요. 그런데 네가 안 받으면 딸이 받아야 된다, 이래 나온다니까요. 생년월일대로 운명 사주팔자대로 살기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마 그 사람이 모르긴 몰라도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는데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그거예요. 절대 이해 안 되는 힘과 권세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자, 이번에 그 딸이 21살인가 그러는데 정신지체 상급입니다. 아파트에서 죽으려고 뛰내리니까 엄마가 두 팔로 잡았어요. 30분을 버텼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그게 가능하다 생각합니까? 제가 우리 진서가 지금 59kg인가 나가는데 거의 60kg 육박을 하는데 학교에서 검사해 보니까 비만으로 나왔대요. 그 지가 이러더라고. 와, 나는 그래도 초고도 비만은 아니다 이러더라고. 그거나 동만이는 매 한 가지다. 햄버거 그만 먹어라. 저거요 잡고요 내가 5분은 못 버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가 자살하려는 딸을 11층 베란다에서 30분간 팔을 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딸 살려고 살아야 된다 막 소리 지르면서 30분을 잡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빨리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어머니가 저 딸 이거 잡고 있는다고 밖에서는 보니까 문을 열고 하니까 문이 잠겨 있잖아, 아파트. 그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때마침 그 아는 사람 해갖고 그래갖고 겨우 연락해갖고 비밀번호 알아고 따고서 들어간 거예요. 그게요. 30분 동안 이런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21살짜리 여자인데 정신지체 상급인데요. 자살하려고 자기가. 어머니가 어떻게 30분 잡고 있습니까? 5분은 못 잡고 있는데. 딸이 다 컸는데. 그게 여러분 이해 안 되는 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해 안 되는 시간표, 이해 안 되는 힘과 권세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막상 그게 좋은 일로 오고 나쁜 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을 감당 못하게 돼 있어요. 로또 복권 걸린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그걸 조사한 기자들이 있어요. 거의 다 망했어요. 로또 복권 걸리기 전보다 훨씬 더 망했어요. 너무 약물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사람이 완전 맛이 가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절대 이해 안 되는 것의 결론이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절대 이해 안 되는 시간표, 절대 이해 안 되는 힘이요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라.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재물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영적인 부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저는 운명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부적도 붙였습니다. 점도 쳤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빨리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라.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이번 주 우리 박은정 권사님 댁에 내 잠깐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박은정 권사님이요, 눈썹을 탁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이래. 눈썹이 자기 마음대로 안 그려졌어.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이쁩니다, 권사님. 그 정도면 잘 나왔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색이 바래지면서 예쁘게 잘 나올 겁니다. 오늘 예쁘게 잘 나왔네. 예, 잘 나왔네. 또 쳐다보기는 또 손정자 권사님 또 오랜만에 오셔서 뭘 또 쳐다봅니까? 주님만 바라보세요. 나하다 박성진 집사님 만났다. 박성진 집사님, 박은정 권사님 멋있게 눈썹했다니까 갑자기 머리를 팍 제끼더만 저도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쌍으로 했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 안 든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머리 깎았죠? 머리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빠마 했다. 빠마 마음에 안 들어요. 오랜만에 돈이 좀 생겨서 기도하다가 소원이 생겨 병원에 좀 이 안면 좀 이 관리를 받았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 마음에 안 들어.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학교도 마음에 안 들고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게 절대 이해 안 되는 시간표와 힘과 건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얘는 망한다니까요.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말이 좀 어렵습니까? 알아듣겠죠? 지금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동규 전사님 둘째 엠보싱이가, 엠보싱은 볼록볼록하다 그래요. 응? 그래서 서준이가 머리를요 중처럼 확 까고 나타났거든요. 내가 그래, 아 새알이다 그래서 새알 바둑알이 나타났구나.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말을 못할 뿐입니다. 어디 바리깡대로 활다가를 까놨다. 나 오늘 뭐 석가탄신일이가 그래. 이거 무엇이 중이 하나 나타나. 이 동자수이 이 뭐고 이거.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지 나름대로는. 마음에 안 들면 두 가지 병에 걸려요. 하나는 화병. 말 못하는 사람들은 화병에 걸려요. 그렇죠? 서준이 잘 관리해라. 화병 걸린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을 막 내뱉고 막 이런 사람은 사건 사고를 쳐요. 일이 나타난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것이 꼭 여러분들을 불리하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세상도 사람도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뭘 찾았겠죠. 그죠? 찾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한다니까요. 절대 이해 안 되는 것, 절대 이해 안 되는 시간, 절대 이해 안 되는 힘과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운명 사주팔자 귀신, 저주 재앙 절대 마음에 안 들고, 부모 마음에 안 들고, 자식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세상 마음에 안 들고, 학교 선생님 주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오히려 세상 만족하고 사람 좋고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살았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안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이번 주간에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랬다고 하면 오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렵게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예배가 마음에 안 들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가능케 하실 겁니다. 단순하게 성경이 물이 포도주 변하는 거 그거 기록하려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큰 두 번째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다. 한국의 국문학자로서 큰 또 수필가로서 또 예술가로서 큰 족적을 남긴 이어령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다 돼갖고요. 그 70살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재미난 얘기를 했다니까요. 딸이 있어요. 딸 이민아 씨라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해갖고 자꾸 아버지를 놓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민아 씨가 눈이 원래 이게 감겨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냥 믿음이 와서 눈을 떴대요. 눈이 떠졌대요. 여러분은 눈이 떠 있는데 감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그분은 눈이 원래 감겨 있었는데 떴다 하니까 여러분들 눈 떠 있는데 예배 시간 감잖아요, 이불로 이렇게. 그래 하지 마라 이게 내 말은. 이분은 이민아 씨는 눈이 감겨 있다 뜬 거예요. 그래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뭐 예수님 말씀이 이렇고 내 눈이 떠졌고 이러는데. 그래 그 뒤에 예수님 믿었어요, 이어령 씨가요. 근데 이어령 씨가 재미난 얘기 했다니까요. 우리 딸이 눈이 봉사였다가 눈을 떠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세 가족이 그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야 주님이 역사하셨네. 일단 한번 구불고 막 주야 한번 구불고 막 응? 덤블링 한번 하고 아싸가우리 이것도 한번 하고 막 응? 이거 푸르나는 은하수 이것도 한번 해주고 쎄쎄쎄 이것도 한번 해주고 박수 이것도 해주고. 근데 이분이요 역시 제대로 배운 분이라. 내가 우리 딸 눈 떴다고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런 세 가족이 있을 수 있죠. 자기는 자기 딸이 예배드리다가 눈을 떠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래요. 어느 날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묵상이 들었다고 그래요. 물론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하고 아무 상관없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자기가요. 봐라 여러분도 못 알아먹잖아. 신기하잖아요. 아니 하도 딸이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뭐 신앙은 자유아이가 원래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신앙은 자유아이가 뭐 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기 딸이 미국에서 예배드리다 눈이 떴는데 뭐 좀 신기하기도 해서 딸이 자꾸만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에 구원의 내용이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가 봐. 근데 요한복음을 읽는데 평생 70평생 80평생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이란 분이 성경의 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 읽는데 믿어지는 건가? 이게 자기 너무 충격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나하고 이익관계도 아니고 손익관계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게 믿어지는가?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역시 글 쓰는 분이니까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가능이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말씀 믿고 말씀 성취가 되거든. 그게 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죄인이고
저주와 재앙, 지옥 가운데서 방황하고 갈등하였던 나에게.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령 충만을 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세상은 뭘 줍니까? 혼돈을 줍니다. 공허를 줍니다. 그렇죠? 혼돈, 공허, 어두움과 흑암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6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인데,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을 자꾸 줘요. 혼란스럽게 자꾸 만들어요. 세상은요, 구원받는 믿음은커녕 자꾸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요. 못 믿게, 불신하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실컷 믿었더니 배신해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이 있습니까? 때로는 강파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냐고 자꾸 마음이 힘들어집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지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버려요. 세상이 못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불가능한 게 가능한 겁니다. 전화가 왔는데 알제리에 우리 알제리 수도가 알제입니다. 에? 알제. 에. 거기서 차로 4시간 가면 생티프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안준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씩 깜짝 놀래게 하는데요. 지난주는 주일날 새벽 3시 48분에 카톡을 보내가 놀래키더니 이번에는요, 절대 인터넷 안 되는 그거세요. 왜 동영상 통화 있잖아요. 그거 카카오톡 되는 거, 그걸로 전화가 왔다니까요. 장로님 탁 전화 왔다. 작업복 탁 입고 전화하셨더니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어제 밤 9시쯤인데 놀래갖고 내 예, 장로님 어쩐 일입니까 내가. 예배 드린 사람이 한 5명쯤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거기서 원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왔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 한국에 와서 그때 당시 우리 지난주까지도 따스한 성령님 그 찬송 불렀잖아요. 예? 이번 주는 뭐요? 보라 두려워 말라. 에?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라. 보라 너희 원수를, 이런 아까 내 찬송한 내 얼굴 다 봤더니 원수는 어디 있냐 치겠다. 그 원수의 엄청나게 꽉 광서 나가대. 원수가 많은 모양이네. 그 얘기거든. 그 찬송 부르잖아요. 근데 한국 왔을 때 그 찬송 부르는데 자기 너무 은혜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갔더니 자기 집이 지교회화 되어지고 말씀 성취되는 현장 되는 게 너무 기뻐서 내한테 갈 때 약속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저 알제리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불신자 넣고 기도하면서 그걸 한 5명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슬렘 라마다 금식 기도 시간에.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폭탄 맞을까 싶어서 예배 안 드릴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더래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번에 런던에서 또 했어요. 모슬렘 애들은 폭탄 전문가들이 그래 많나. 심심하면 터뜨려요. 많이 죽었어요. 맨체스터에서도 많이 죽었어요. 프랑스 지하철역에서도 많이 죽었어요. 모슬렘 진짜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사람들. 왜 지거하고 종교 안 같으면 왜 폭탄을 터뜨려 죽입니까? 우리는 좀 교회끼리 좀 싸움이 있어서 그렇지. 우린 그래는 안 한다. 이규환 수십사님 폭탄 들고 막 마음에 안 든다. 교회 팍 뛰들고 이래는 안 한다. 그렇죠? 그래 안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좀 말 갖고 싸우고 좀 감정이 격해서 그렇지. 한 번씩 붙어서 그렇지. 폭탄 들고 뛰들지는 않는데.
뭐 배집사님 갑자기 막 우리를 왜 핍박하느냐고 폭탄 들고 지하철 뛰들고 이러면 지하철 1호선 남포동에 뛰들고 이러니까 그래 안 한다 우리 뭐 어떤 것들이 악령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전홍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예배 드릴 때 거기서 왜 있잖아요. 그 알제리 그 생티프에 가면은 별이 사막에 쫑쫑이 있대요. 전부 사막이래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네. 야 이거 뭐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대요 밤에 그 사막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에? 이문세 노래 쫙 부르겠죠. 이문세 말상 이문세 노래. 에? 또 석양 팍 지금 또 이문세 노래 또 부르겠죠. 정영 집사님 조용히 하세요. 예. 붉은 노을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라면 먹는 것도 맛있고 뭐 밥 먹는 것도 괜찮은데 예배 드리니까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별 볼 때도 좀 그렇고 좀 사막 그 좋긴 좋은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사막 계속 사막 이리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별 그것도 별 이상하거든.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살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말. 그럼 불신자들도 오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 목사님 오시는 날 기다리고 있대. 가는데 2박 3일 오는데 2박 3일 무슨 동네 그런 동네가 다 있습니다. RG에서 내려가고 또 4시간 무장경찰 대동하고 혹시 가게 되면 여러분 특별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폭탄 터져서 죽으면 누가 줬습니까? 장로님 기도하세요. 알겠습니까? 목사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장로님은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뭔가를 얻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걸 자꾸 이제 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주 뭐 보고 드리는데 뭐 멀리 있어서 못한다고. 아니 그리 얘기하고 내가 그 돈을 받았어요. 내가 무슨 저 발전소 거래해갖고 무슨 이윤을 남겼어요. 그 회사에 라면을 팔았어요. 내가 뭘 팔았어요? 내가 한밭집을 했습니까? 한밭집 계약권을 땄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그 말 들으니까 기쁜 거예요. 이상하다. 장로님이 알제리 뭐 과자를 사줬어요. 뭘 줬어요? 올 때 늘 빈손으로 오시는데 아무 나한테 이익되는 거 없어. 근데 괜히 거기서 예배드리고 생명 살리는데 기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오늘 강도상 성도님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자기 그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강도상 성도님도 똑같대. 그냥 예배 드리는데 찬송도 잘 따라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아니 강도상 성도님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괜히 그날 힘나더라니까요. 참 어떻게 저런 분이 응답을 받냐. 나쁜 의미 아닙니다. 저런 분이. 예, 그 말이 아닙니다. 기장에 5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장업, 장하든 뭐 이렇게 뭐 정관업, 철마면 일광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왔다니까. 기장업에서. 기쁜 거예요. 내가 뭐 받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있긴 있네. 구지뽕 주셨어요. 구지뽕 하시기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피셜입니다. 구지뽕 받았습니다. 받을 마음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는데 직접 하사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이 드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지뽕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부탁드린다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뭔가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내가 받아버리면요 망고 아무고 어려울 거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뭐 임마누엘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걷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업하는 그 임마누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키울 때 엄마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키우고 그 임마누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오면 내가 싸워서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거지. 학생들은 공부할 때 하나님과 함께해서 공부하고, 아멘입니까? 예, 함께하는 축복.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세계복음화와 제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여러분들 무슨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왜 구급차가 막 지나가는데 앞에 차가 막혔는데 이렇게 막 쫙 갈라지면서 구급차가 확 가는 거 보면 기분이 좋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뭐냐? 세계복음화와 제자인데 영적 생명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거 하면요 굉장히 기쁩니다. 내가 사는 맛이 나고요, 내 삶의 이유를 찾고요. 다섯 번째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힘입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을 봤습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갖고 고통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자, 이 축복과 응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축복,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 들어가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아니 이원길 집사 필리핀 그냥 갔다 오면 됐긴데 좀 스마트하거든. 예의도 알고. 그걸 어떻게 갖고 온지 몰라. 망고를 그걸 또 갖고 하더라고요. 뭐 붙였든 됐는데 어쨌든 고맙잖아요. 그 망고 우리 새끼들이 다 먹었다. 다음에는 따로 붙여더라. 목사 거는 교회로 붙여더라. 알겠지? 굉장히 힘들다. 뭐 초콜릿 한 개 하고 조니 집사 편으로 보냈는데 고맙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도움받아도 고맙다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신 저주 재앙으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부적 안 붙이도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안 가도 됩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신앙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마리아가 왜 기뻐했느냐? 눈에 보였거든요.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근데 그것은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럼 마술하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분명히 비둘기 없었는데 비둘기 있더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보셨어요? 마술하는 사람들? 이렇게 퍽 하는데 비둘기 폐. 이렇게 팍 하니까 한쪽에는 닭, 한쪽에는 알. 알을 팍 하니까 닭 팍 떼버리고, 닭을 팍 하니까 알 닭 떼버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으로 갈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입니다. 개인 처지 형편을 따라가지 말라. 개인 처지 형편을 따라가는 기사, 표적, 기적을 구하는 신앙을 따라가지 마라. 개인 처지 형편을 따라가거나 기사, 표적, 기적을 구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번 주간에 우리 송진강이가 재미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늘 부산에 집이 없어서 교회 와서 목사님 자도를 허락한 건 너무 감사한데, 자기가 뭐 당장 학생이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전주에서 학교 마치고 오면 어디 갈 데가 없고 쉴 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민족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지도 다민족 비슷했거든.
한국 고유의 전통의 예의와 범절과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과 말을 많이 했거든요. 뭐라고 강대상에서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지도 다민족 살리기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근데 이번 주 연락이 하나 왔는데 이상하게 그 정관에서 그 사무소에서 전화 왔다는 거야. 그 대학 젊은 청년들, 집 없는 청년들에게 집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물론 2년이긴 하지만 아무 조건이 없대요. 그냥 6천만 원 선에서만 결정하면 된다고 그러네요. 그 2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집을 허락을 받았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3천만 원 떼서 내주고, 정부 돈이라고? 안 되겠네, 그러면. 감사할 때 걸리겠네. 어쨌든, 그냥 젊은 대학생, 집 없는 대학생한테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지가 그 당선이 된 거예요. 당선이라는 거 좀 이상하다. 일단 이게 혜택을 받게 된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그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목사님 그 다민족 그거 말씀 그거 참 맞다 하면서 자기가 집 구하려고 돌아다녔으면 얼마나 비참했겠나요? 여러분, 기사, 표적, 기적, 개인 처지 형편을 따라 자꾸 신앙이 업앤다운하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속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맞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한번 오더니, 목사님 제가 진짜 복음 때문에 선교 기업 이 축복 응답 받고 싶은데 등록금이 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OMC 장학금 그 추천을 한 2번 정도 했는데 2번 다 다행히 되었어요. 제가 좀 글을 좀 잘 쓰거든요. 추천서에. 제가. 근데 한 번도 OMC 장학금 추천서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딱 그 심사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울릴 수 있는 탁 내용을 씁니다. 제가. 이 아이는 본래 불쌍한 아이로서 막 눈물 흘리는 단어를 죽다가 살아난 아이로서 절대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는데 이 새로운 교회가 너무 비참한 가운데 와서 개척교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쌍욕하고 있을 때였거든 지가. 그런데 내가 은혜로서 탁 바로 통과 2번 딱씩. 근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혜택이 없잖아요. 마지막 등록금이 뭐 얼마? 300만 원? 400만 원? 네, 그 정도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딱 보라니까 진짜 자기가 복음 때문에 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이 자기 그 약선하고 관련된 어떤 그 교수님하고 연결된 공장에서 연락이 왔다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가지고 한 달에 8번 아닙니까? 그거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 쪽으로. 거기도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2번 가지고 뭐 괜찮잖아요. 그 내복 묻더라고. 가야 되냐 말. 야 임마 시급이 얼만데 그거 안 가나 임마 내가 이 새끼야. 니는 참 거룩한 강단에서 새끼가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거룩한 자녀야. 요즘 알바 시급이 얼만데 네가 스톤 헤드가 아니고서는 그게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니? 뭐 자기 나름대로 말씀 믿고 인도받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학업도 계속 할 수 있고. 지 약선 그 음식 셰프 중에 약선 쪽이 있다네요. 그 전주 가서 원래 그 전라도 쪽에 음식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자꾸 공부한다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인도받고 얼마나 좋네. 눈에 보이는 거 등록금 이 더러운 세상, 흙수저 세상, 이 금수저만 있는 이 더러운 세상, 나는 흙수저야 이래 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젊은 애들이. 그렇죠. 얼마나 잘 지가 해갖고 다 등록금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약선에 관련된 그 공장 이름 뭐냐? 배추 김치 담는 곳이랍니다. 잘 담아놔라. 그 약선에 꼭 필요하다. 배추 버무린 거 쉽지 않습니다. 꼭 담거든 우리 집으로 또 몇 포기 가져올 수 있도록 내가 맛을 봐야 되겠다. 우리가 목사가 돈 주고 받아서 저 아이를 저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전달했는데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 지금 사촌형이냐? 송규식 장로님이? 예. 송규식 장로라고 있습니다.
우리 송장로님이 내 훈련 받으러 가는데 나를 애타게 찾더라는 거야. 인사를 꼭 드리고 싶다는 거야. 왜? 옛날 그 사촌 동생의 상태를 알고 있거든. 저기 딱 보니까 그래 제 별명이 요즘 뭐냐 송포럼입니다. 건들면 포럼이 나온다네. 이 가면 포럼 하나님 말씀에 어쩌고 송포럼이 됩니다. 그래 지금 사촌 형이 우리 사촌 동생 개 잡아 또 봐라. 우리 사촌 동생이 참으로 좀 그래 케첩처럼 팍팍 발린 인생이었는데 이거 어째 아이가 변했냐. 인사 덕평에 경기도 덕평에 훈련 받으러 갔는데 이번에 우리 26명 갔다 왔는데 인사 그 내가 인 겁니까 그게 송진강이가 물이 포도주 된 사건입니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이 변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바뀌었다. 그렇죠. 신분이 변했다. 악령에서 성령으로 옮겼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은 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눈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눈에 보이는 개인 처지 형편을 따라서 기사 표적 기적을 따라가지 말라니까요. 속는다니까요.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는 아니지만 불신자 종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지옥 배경은 벗어났지만 지옥처럼 살아갑니다. 잘못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거 메시지 잘못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세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니까요. 불신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불신자 종 되지 마시라니까요. 지옥 배경 분명히 벗어나고 또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 맞아요. 일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뭐 목표도 생기고 맞아요. 그거 맞는데 세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아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구원의 영이 변하는 신앙. 그렇죠. 준재 알아듣겠나? 어? 준재 네가 좀 까미지 갖고 목사님 못 알아봤다. 지금 뭐이 준재네. 준재 어디 많이 돌아댕긴다. 까매졌나? 많이 돌아댕겼다는 게 좀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다. 그래. 돌아댕기지 말고 딱 복음 잡아라. 답답하긴 하겠지만. 목사님 왜 저런 말 하면 누가 내 얘기해 주나? 안 했다. 난 제일 많이 오해받는 게 그거다. 잘 알아. 목사님 흥신소 아니다. 그냥 답답했겠지. 지금 나이가 중2, 중3 좀 되니까. 답답할 필요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 받아라. 알겠죠? 그럼 된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뭐 일반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내가 올라갔다. 그는 가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공부 한 30등 안 하니까 갑자기 1등 되는 그는 가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갑자기 몸무게가 95kg 나가는 여자였는데 48kg로 변했다. 그는 가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이어트에 성공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능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것을 대속의 은혜로 말씀의 성취와 믿음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요. 오늘 알아들었죠? 오예배 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게 복잡하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지금 골복잡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충만 붙잡고 말씀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요셉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절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형들이 나를 왜 팔았느냐. 다윗은 복잡했습니다. 자기 장인 어른되는 왜 사울이라는 장인이 왜 나를 저렇게 죽이려 했던가 이해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말씀을 가지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복잡한 사건 일이 있습니까?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